자,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너 언제까지 너의 삶을 살 거니?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쳐봅시다. 너 언제까지 너 욕심을 이루기 위한 너의 삶을 살 거야? 너의 삶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좋아? 응? 어때? 자,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삶을 살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죠. 하나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살아오셨는데 그 삶이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아니면 그냥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다시는 나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나의 삶을 계획하셨는데 그 삶을 살고 싶다. 그렇죠? 그럼 참 좋겠죠. 하나님께서 사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렇죠? 내가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위한 엄청난, 그렇죠? 귀한 삶을 예비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렇죠?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삶을 이미 예정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감추어진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상태로. 근데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오늘 말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세 전부터 사실은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나타내신 바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의 복음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온 세상에 드러난 바 되었다. 왜 드러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감추어 두셨다가 왜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감추어졌으면 사실 그거는 감추신 분만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모세도 말한 것처럼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감추신 분이 그냥 이렇게 관리하시고 보는 거야. 근데 그 감추신 분이 만약에 나타내셨다면, 그 감춘 걸 나타내셨다면 그거는 왜 나타내셨을까요?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거죠. 맞죠?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지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나타내 주셨는데도, 알려주셨는데도 내가 그 밥상 다 차려놓으셨는데 그 밥을 떠먹지 못하면 그것만큼 바보가 없죠. 진짜 바보입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감추어졌다가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창세전에 계획하신 나의 인생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은 나를 위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그 인생을 발견을 못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계속해서 그 비참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미안하지만 정말 바보죠, 바보.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좋은 인생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을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한 좋은 계획들 다 보여주시거든요, 기도하면. 근데 그걸 굳이 안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걸 보여주시고 정말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기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꾸역꾸역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근데 나까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 언제까지 너의 삶 살 거야? 내가 널 위해 예비한 새로운 인생이 있어. 너 새로운 시작해야 되지 않아? 새로운 시작하면은 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아까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죠. 하나님 있잖아, 75세가 된 아브라함한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뭔지 알아?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집이 많았겠어. 똥고집. 응? 절대 와이프도 남편도 꺾을 수 없는 그 고집. 그 고집으로 그냥 내 본토 얼마나 친처, 응? 내 아비, 내 집, 이게 다 고집의 무상비거든요. 여기에 꽉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님 저 그냥 여기에 그냥 눌러 살래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75세 된 아브라함이 잘하는 건 뭔지 알아?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거야. 나이 많아도 괜찮아. 75세 된 아브라함도 시작했어. 여기 75세 이상 앉아 있습니까? 예, 자,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어린 애가 8살 난 서준이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 서준이라는 아이가 진짜 제가 보니까 정말 똑똑해요. 걔는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다 듣더라고요. 그리고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다 봐요. 근데 서준이라는 아이가 만약에 이 8살 난 아이가 여기 뒤에 앉아 계시면 집사님이나 권사님 중에 한 분 딱 붙잡고,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집사님 지켜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자꾸 뺑뺑 도는 것처럼 보여요. 왜 자꾸 원점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그냥 도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어리지만 말씀 시간에 들어보니까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과정이 있고 분명히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왜 집사님, 권사님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삥삥 돌아요? 그렇게 질문했다고 쳐봅시다. 왜 그럴까요? 삥삥 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뭘 놓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놓친 겁니다.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왜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고 계시는지, 왜 나에게 오늘 24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 목표를 놓쳐버리면 삥삥 돌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을 놓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쭉 가야 되는데 만약에 자꾸만 방향이 틀어지죠?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인가 내가 말씀 붙잡고 쭉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디에 잡혀서 나의 삶, 여기에 잡혀가지고 내 욕심, 자꾸 이제 방향이 틀어져. 그럼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냐? 이런 모습을 너의 후대한테, 너의 자식들한테 보여주면 넌 좋겠니? 자식들이 너를 볼 때 정말 모범이 되고 내가 본받아야 될 롤모델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너의 사명인데 자식들한테 넌 절대 나처럼 되면 안 돼.
실패의 본으로 서기 위해서 네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니? 아니잖아요. 맞죠? 실패의 본은 저 불신자들 많아요. 하나님 자녀가 실패의 본이 되기 위해서 굳이 실패 속으로 들어간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서론 잠깐 보시죠. 왜 뺑뺑 돌 수밖에 없고 왜 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엄청 비옥하고, 그렇죠? 풍성한 땅,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너희가 은혜를 저버리면 어떤 은혜? 너희를 노예된 애굽에서 꺼내주셨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살아남도록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엄청난 비옥한 땅에서 자리 잡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너희가 저버리고 그 은혜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감히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놓쳐버리고 너 자신을 믿어버리면 네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 이 비옥했던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물도 말라버리고 양분도 말라버리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거기에서는 전혀 생명 활동이 일어날 수 없는 사망과 죽음과 저주만 있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너의 후손들이,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이 땅을 보고 너희들을 보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너는 어떻게 대답할 거야? 지금 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멀리서 온 사람들과 너희 후손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이 가나안 땅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었는데 왜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됐습니까? 라고 후손들이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축복했는데 왜 당신의 삶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까? 실패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대답할 거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보시죠. 본문 2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뭘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언약 놓쳤다는 겁니다. 말씀 놓쳤다는 겁니다. 또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은혜를 저버리고, 맞죠? 말씀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 섬겨버리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돼버린 거야. 그거 자식들한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자,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관련시켜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예수님 비유 참 많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이 비유의 성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비유하셨거든요. 근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가지고 비유하셨습니다. 즉,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비유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비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포도원 농부가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진짜 이 포도원 농부는 되게 착한 사람 같아요.
정말 착한 사람. 어느 정도까지 착한지 한번 보죠. 이 농부가 다 포도원을 다 만들었어요. 이 농부 자신의 재산을 그거 다 털어가지고 땅을 사고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원 나무를 심고, 그렇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농부한테 나온 거거든요. 주인. 근데 이제 농부가 멀리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대신 이 농장을 잘 이렇게 좀 가꾸어줄 사람을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굴 구했죠? 새로.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농부들한테 새로 준 겁니다. 새. 너희가 한번 해 먹어봐. 그리고 당연히 새는 줘야지.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이거 너 땅 아니잖아. 빌려준 거야. 그렇죠? 새를 주고. 그러면 나중에 새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새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 한 명을 보냅니다. 근데 종을 얘네들이 어떻게 했죠? 때려서 보낸 거예요. 왜 때려서 보냈을까요? 새를 안 주려고. 어느 한순간인가 이 농부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정신이 이제 미쳤다는 거죠. 어떻게 돼버렸냐? 이게 자기 땅인 것처럼, 자기 소유인 것처럼, 그렇죠? 미쳐버린 겁니다. 종을 때려서 보내죠. 근데 저 같으면은 내 사랑하는 종이 얻어맞고 왔어? 새도 못 가지고? 그럼 당장 쫓아가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는 너무 마음이 좋아요. 착해요. 그래서 뭘 더 주죠? 기회를 더 줍니다. 한 명 더 보냅니다. 두 번째 기회 줬죠. 근데 이 종까지도 얻어맞고 옵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 뒤집히죠. 근데 이 농부는 한 번 더 기회 주죠. 세 번째 기회를 줍니다. 세 번째 기회 줬을 때 정신 차리고 사실 빨리 새를 주고 사과를 비는 게 낫죠. 근데 그 기회를 또 놓쳐버리죠.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한테는 어떻게 대할 것이다?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한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농부들이 어떤 식으로 의논을 했느냐.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니?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게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창세기 3장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먹어도 돼. 너 안 죽어. 그리고 있잖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똑같은 겁니다. 나도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맞죠?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내가 이 상속자를 죽이면 내가 주인이 돼. 내가 하나님이 돼. 똑같은 겁니다. 엄청 무서운 생각이죠? 주인 무서운 줄을 몰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상사도 무섭잖아요. 잘못 보면 잘리잖아요. 근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쵸? 무서워하지 않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쵸? 마음대로 살고, 그게 될 말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심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를 보면.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그렇죠? 자기 아들 4번이나 기회를 주셨거든요.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기회 놓치면 이럴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모리아 산에 바치게 됩니다.
근데 이삭 대신에 누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삭 대신에 숫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별명을 하나 지어드리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별명을 짓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는지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인데 다 내 것인 것처럼 쓰다가 하나님께서 자꾸만 깨닫게 하시려고 기회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나한테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나 대신에 누구를? 다른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기회를 붙잡으면 내가 계속 그 기회를 그렇죠? 누려나가는 거고,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는 탈락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비유 충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비유입니다. 나의 주인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비슷한 비유 들었죠?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시죠. 이 비유가 실제 나에게 일어나면 너무 귀찮아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정신 차리고, 그렇죠? 그럼 좋겠죠?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한 100억 정도 되겠죠? 엄청난 돈입니다. 1억도 만져보기 힘든데 100억 정도나 빚을 진 거죠. 그 돈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죠. 그러면은 솔직한 말로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너 몸 팔아, 네 아내 팔아, 자식 팔아, 소유 다 팔아, 갚을 때까지, 평생 갚을 때까지.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자,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니. 참 놀라운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고집,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탕감해 주셨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해 준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엄청 큰 죄를 사해 주셨는데 안 사해 주시면은 천국 맛도 못 봐요. 천국 가지도 못해요. 엄청난 죄, 죽을 수밖에 없는, 평생 지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기껏 나한테 사람이 잘못한 그거 하나를 용서를 못해? 이게 말이 돼요? 그 내용입니다. 그럼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28절 그 종이 나가서 은혜를 받고 탕감받아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자기에게 100단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잡고 멱살 잡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멱살 잡고 빚을 갚으라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똑같은 말 한 겁니다. 사실 내가 주인에게 했던 그 말을 이 동료도 나한테 똑같이 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거거든요. 뭐라고 했나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근데 뭐 했죠?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런 상황을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봐요. 맞죠? 저 사람은 그렇게 은혜 받은 게 많은데, 신세진 게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자꾸만 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느냐. 옆에 사람 다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옆에 사람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어떤 결정이 날까요? 자, 보시죠. 31절. 누군가 이제 주인한테 일러 바치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에 주인이 뭐하죠?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어떤 종아? 악한 종아. 네가 빌어서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이 비유 두 개가 비슷하죠?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은혜 저버리고 말씀 놓쳐버리고 또 내 욕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나에게 역할을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 다 각자의 역할이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기회와 역할을, 그렇죠? 점점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만 내 욕심 키우기 위해서 자기 삶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체인지 됩니다. 어느샌가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내가 없게 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서게 됩니다. 귀찮은 거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정돈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방법은 하나다. 어떻게 해야 된다? 너를 지금까지 망하게 만든 너의 옛 틀이 있다. 너를 망하게 만든 옛 틀.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쓰면 안 돼. 그거는 그냥 부셔버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틀이 있어. 그 틀 속으로 들어와. 그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보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라 보존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75살 된 아브라함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죽을 때 복의 근원으로 죽었습니다. 엄청 성공자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기 자식에게 잘 전달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의 전달자입니다. 맞죠? 실패를 후대에 전달할 실패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지난주에 언약 말씀드렸죠? 이 언약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왜 주셨죠? 붙어 있으라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라고 주신 약속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이해하도록 우리 것을 만들려고 66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맞죠? 언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맞죠?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떤 흐름 속에서 주셨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 언약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생의
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아예 그렇게 만들었어. 그게 내가 창조한 원리야. 그 안에 나의 언약이 들어있어. 너는 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물고기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아야 돼. 이거 보면 모르겠어?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알겠다. 그러면은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사는 거야. 내가 그런 원리로 만들어서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야. 창조하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두 번째,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권세를, 자격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때 이 세상 정반대로 돼버리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놓쳐버리잖아요. 오히려 내가 이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돈의 눈치 봐야 되고,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분위기의 눈치를 봐야 되고. 뭐 놓쳐서 그래요? 창조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이 언약을 빨리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회복하신다. 그렇죠? 빨리 붙잡아야 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이 언약을 놓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그렇죠?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까 포도원 농부처럼 또 그 빚진 달란트의 그 주인처럼 뭘 주시죠?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너 약해서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다시 나를 붙잡으면 돼. 다시. 그래서 주신 언약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니, 그 여인의 후손이 너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겠는 했던 그 존재, 사단,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 언약. 이 여인의 후손을 어떻게 하면 된다? 붙잡아라. 붙잡으면 다시 창조 언약 회복되는 거야.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야. 맞죠? 회복하는 겁니다. 은혜는. 자, 그 다음에 이 시대마다 주시는 언약이 있잖아요. 어떤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해주셨죠. 어떤 일이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세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해주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를 더 깊이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왕?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왕이라는 거죠. 어떤 제사장? 인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신 제사장.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지자. 우리 인생을, 그렇죠? 인도해 주시는 선지자.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완수하셨어요. 완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뭘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이루었노라. 내가 사단을 꺾었고 너희들의 죄 문제 해결해 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천국에 곧장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장장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시면서 뭘 말씀하셨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야.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 하는 줄 알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이걸 해야 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랑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야. 즉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 일을 너희들한테 맡기셨어. 그래서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 사명을 붙잡은, 이 삶의 목적을 붙잡은 너희는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너희는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먹고 자는 거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돈을 버는 거야. 이 일과 상관없이 너희가 먹고 자고 돈을 벌잖아? 그럼 그거 다 썩는 거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흐름입니다. 창조 언약을 회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언약 뭐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고 그 흐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흐름 안에 들어가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렇죠? 진짜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도 그렇죠? 내려놓고 자기 돈도 내려놓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근데 참 감사하고 신기한 게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붙잡았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또 반대로 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그쵸? 이것만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놔버렸더니 내 기쁨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기쁨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는 보여주셨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못 본다? 진짜 그거는 아니죠. 자,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비참한 결과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토지에 우리한테 다 토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영역을 주셨는데 거기에 물이 끊겨버리고 양분이 말라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를 통해서는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타깝죠? 그런 사망의 땅, 저주의 땅으로 내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되게 강팍해져 버리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 감추어진 것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보여주신 것도 보지 못하고 주신 것도 받지 못하면 결국은 갖고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기는 비참한 모습을 후대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후대들이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실패자가 아니라 정말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발판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도 말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10분 동안 전쟁을 하자. 10분 전쟁. 어렵지 않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더도 말고 10분입니다. 이 10분 동안 어떤 전쟁을 하고요? 이 10분은 절대 양보하지 말자. 누구한테? 나한테.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에, 나의 마음에 이 10분은 양보하지 말자. 무조건 이 10분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자. 이 10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이 10분은 오직 언약만 붙잡자. 이 10분은 오직 말씀만 읽자.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이 10분 전쟁. 이 10분 전쟁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이 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이겨서 말씀 넌 저 뒤로 가 있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근데 있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는 그 10분, 그 시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는 말씀이 나를 이겨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말씀을 이겼는데 말씀에 계속 뿌리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말씀이 나를 이겨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그때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꼭 10분 전쟁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도 말고 10분입니다.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사명, 삶의 목표, 방향을 붙잡고 이제는 말씀 붙잡고 어린 양처럼, 길들여진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10분 동안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말씀을 이겼지만 앞으로는 말씀이 나를 이기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근원의 응답이 나에게 실현될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